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운전을 배웠습니다. 근데 처음 이 운전을 배울 때에 너무나도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버스 운전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운전하시는지 늘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버스를 너무 운전을 잘 하셨습니다. 뭐 버스가 출발을 할 때도 뭐 이렇게 덜컹거리지도 않고 멈출 때도 이렇게 막 덜컹거리지도 않고 아주 그냥 차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이렇게 뭐 커브를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마치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듯이 차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뭐 이렇게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쭉 보면서 집사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운전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는 것이 이 옛날 차입니다. 옛날 차는 그 클러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와 엑셀과 클러치 이 세 가지를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마 나중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해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운전을 하면 할수록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브레이크하고 엑셀하고 이 클러치 이거를 진짜 잘 다뤄야만이 야, 이 운전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와 엑셀을 통해 가지고 멈추는 것 그리고 서는 것을 잘 조절을 해야만이 아주 스무스하게 운전이 되어지는 것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조절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동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브레이크와 엑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밟아버리고 갑자기 확 나가고 갑자기 서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분노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나 엑셀을 잘못 다루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다루고 있는 사람을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차를 옆에 타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감정들, 자신의 생각들을 잘 조절하여서 자신의 삶에 묻어나오는 성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온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여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이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우리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그 짐승들을 다룰 때에 그 짐승을 잘 길들일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말이나 소나 이것을 잘 길들여 가지고 부드럽고 유순하게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살았을 때에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소를 길들이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소를 길들이는 것을 보면 소를 잘 길을 들여야만이 농사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를 길들이는 것을 이렇게 딱 보니까 소의 그 코가 굉장히 예민을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데 그 소가 소에다가 시뻘건 그 쇳고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코에다가 탁 뚫어버립니다. 탁 뚫어버리면 소가 얼마나 아픈지 소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 봤습니까? 그 소가 눈물을 막 뚝뚝 흘립니다. 코에다가 콱 찔러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참나무로 고삐를 만들어서 코에다가 끼웁니다. 소가 굉장히 막 덩치가 커도 바로 이 주인이 이 고삐를 딱 쥐고 미시면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삐를 잡고 소가 멈추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이렇게 길을 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가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소가 됩니다. 근데 길들여진 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깎여야만 하는 모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연단받아야만 하는 그런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연단하시는 그 연단을 받고 굉장히 온유한 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원래부터 자기가 타고난 성격이 온유하다,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애굽의 그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그 학대를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모세는 막 화를 냈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여버렸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장인 이도의 그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땅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그러면서 계속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그 시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습니다.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불렀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그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엎드려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발에서 신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역사 가운데 모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좌절하고 그 마음이 억눌려 있던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온유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낸시 레이드 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음 깨어짐이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깨어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깨어짐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땅은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을 날카로운 그 꽃갱이를 가지고 그 딱딱한 그 흙덩이를 부숴야 되는 겁니다. 굳어있는 그 땅을 부숴버리고 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땅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딱딱하게 있는 그 땅에 꽃갱이로 내리 찍을 때마다 그 땅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땅은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꽃이 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땅에서 열매를 맺는 땅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이 심령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깨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야 됩니다. 척박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곡괭이, 하나님의 그 곡괭이로 우리를 계속 내리칠 때 우리는 아프다고 막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딱딱하게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은 참 그 딱딱하게 굳어 있구나. 근데 자기는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내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딱딱한 마음을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곡괭이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 마음이 갈아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다고 했는데 바로 꽃갱이로 내리쳐서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가슴치면서 지난 시간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을 부셔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난 부분들을 다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하기가 힘드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숴 주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쓰시기에 유용한 자로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영혼 가운데 모난 부분들을 다 부셔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여러분, 내 자신도 죽습니다. 내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는 겁니다. 내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우리의 가정을 죽입니다. 내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우리의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깨어지는 것, 그 자체는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온유한 자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훈련받은 자의 그 성품입니다.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 아니면 말이 없는 사람,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유의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나타나는 그 하나의 열매가 바로 온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온유함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실 때에 자연스럽게 맺는 그 열매가 바로 온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상태가 되면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냥 분노합니다.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보복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 대신에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보복하는 것 대신에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주장 대신에 온유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이 동굴에 있었던 이 다윗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칼만 들고 바로 찌르면 바로 사울을 다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온유함은 성령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로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그 중심적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보면,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다 분노하는 겁니다. 상황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 또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냥 공격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온유함이 약해 보입니다. 이 온유함이 약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다스려진 강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온유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내 마음이 붙들림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반응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가 내어뱉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치 못할 때 내가 내뱉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냥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온유라는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산상수훈 중에 우리 팔복, 이 팔복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는 이 땅이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죽어서 갈 수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천국도 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얻을 그 땅은 바로 지금 여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았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가 서 있는 이 땅,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온유한 자가 서 있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광야와 같은 그곳에 서 있어도 바로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그 가정, 자신이 서 있는 그 가정도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서 있는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곳에 신혼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멋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 신혼부부가 멋있는 그곳에 가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막 싸움. 그러면 그 아름다운 그곳이 그냥 지옥과 같은 그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궁궐과 같은 그곳에 있어도 그 땅은 지옥과 같은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만이 우리 교회, 여기에 있는 이 시드파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천국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가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축복의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과 같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시드파크 한인침례교회가 정말로 축복받고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연단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부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는 온유한 자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온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직장,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이 교회,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부세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부셔 주셔서 그러여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